고린도에서 나타난 논쟁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서 함께 나눌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들었던 설교의 어떤 모양, 형태, 구성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 역사 속에 나타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역사하심, 인도하심, 또 고백, 또 사도들의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나타난 일들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어떤 부분들, 교회적인 면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부분에서 그 면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를 나눌 수 있을지 제가 설교를 처음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다 정확하게 그 가지수를 책정하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바로 이중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골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생업을 위해서 천막을 만든 것. 자, 이 상황이 바로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그 텐트 메이커가 생업이긴 하지만 주된 사역의 일이 아니죠. 복음 전도자입니다. 사도예요. 그것보다 우선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위해서 이 일을 했어요. 이 상황은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타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울 스스로의 자발적인 어떤 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부분이기도 한데 고린도 이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죠. 이 전도를 통해서 1년 6개월 후에 떠나간 이후에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때 이런 글을 보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 바울이 영적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일에 대한 어떤 사례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이에요. 스스로 그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그 생계를 위해서 해야만 했던 일입니다. 이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실은 굉장히 섞여 있어요. 만약에 바울에게 이 생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재정이 있었다면 바울이 이것을 했었을까? 충분한 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으로 일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였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이 생계를 위한 어떤 재정이 부족했어요. 그 상황에서 생계를 위한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업을 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생계를 위한 재정이 부족하기에 사례비를 받아도 되겠지만 그것을 일부러 거절하고
어떤 면에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받은 것도 있는 거죠. 두 가지 면이 복합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일했습니까? 주야로 일을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계가 굉장히 빡빡한 상황이에요. 일하지 않으면요, 값을 낼 수가 없었고 그런 재정이 없는 상황이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일부러 폐를 안 끼치려고 아무 재정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이 상황, 재정적인 어떤 궁핍함의 상황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나타났죠. 지난주에 우리 본 것처럼 신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신라와 디모데가 온 이후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이 재정적 궁핍함에 대한 해결책이 있게 되자 바울이 아주 전력을 다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러한 상황은요, 목회자 이중직 문제, 목회자 목회일 외에 다른 일을 생계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떤 한 예가 될 수도 있고요,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회자 이중직 문제는 한국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슈가 되어 왔던 일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이슈가 되었냐?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예배의 횟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주일 예배 여러 번 드리던 것들이 그 횟수가 줄었고, 또 예배 나오는 성도들의 그 수 자체가 줄었어요. 30%가 줄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여러분 돈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학교, 병원, 구제사역, 선교사역,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수억, 수십억의 돈이 필요합니다. 굴러가던 거대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 덩어리 한 큰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요, 다시 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와도 맞는 얽힌 일이기도 해요. 1990년대 이후로 2000년대 초반, 여기에 이제 수많은 교회 지역에서 이제 함께 여러 형태로 이제 온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국 교회는 건축에 대한 대단한 어떤 붐이 일었어요.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재정이 이렇게 10억, 20억 쌓여 있으니까 20억짜리 공사를 하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 5억의 재정이 쌓여 있는 교회라면은 20억, 30억짜리 공사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게 됩니까? 다 대출이에요. 대출을 받고 그리고 이자를 갚죠. 여러분,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형태를 쫓아갑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무리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상황에서 최근에 영끌족도 마찬가지지만 무리한 상황에서 그러면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원금을 못 갚죠. 열심히 벌어서 뭐만 합니까? 이자만 갚아요. 교회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된 교회가 많아요. 한 달에 헌금이 들어오고 1년에 헌금이 들어와도 1년에 이자만 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교회도요, 1년에 몇 억의 헌금이 들어옵니다. 그 몇 억의 한 90%가 이자예요. 아예 사역을 위한 재정이 없다시피 해요.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더 줄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자도 못 갚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2차적인 빚을 지게 되는 거죠. 더 이율이 높은 것. 그게 점점 쌓여가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보통 중형교회, 건축한 교회들의 상황이고, 더 작은 교회들은요, 이미 교회의 어떤 운영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 중에 실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생활비죠. 사례비. 사례비를 넉넉히 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줄여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그 교회에서 크게 차지하는 이 어떤 면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성도들도 줄었겠다. 특별히 주일학교도 줄었겠다. 아이들도 또 줄었겠다. 부서들을 줄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청년부, 조금 큰 교회는 이렇게 8개 부서를 운영하게 돼. 기본적으로 더 많으면은 뭐 초등 1, 2부 이렇게 되면서 10개, 12개 합니다. 줄어들어요. 유초등부가 통폐합되고, 심지어 유초부등부, 중고등부까지 통폐합되고, 유치부, 영아 유치부는 아예 없어지다시피 하고,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교회들, 목회자 한 사람만 있는 교회들, 목회자 한 사람의 사례비도 제대로 주지 못한 교회들, 그것도 잘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계를 위해서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 물류 뛰고, 대리기사하고, 이런 일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지난주에 그 전주에 제가 갔다 왔던 사랑의 교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는 행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5,000명의 목사님이 왔어요. 2,000명의 사모님 왔어요. 7,000명의 목회자들이 온 것이죠. 다 어려운 교회들, 다 어려운 교회.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목회자의 이중직은요, 거의 모든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장로교 합동, 우리 교단은요, 그 생계를 전제로 한 이중직만 노회의 허락하에서 허용하고 있어요. 생계형 이중직이란 말이 조금 해석이 여러 가지 열릴 수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생계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이런 태도도요, 코로나로 인한 그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하게 처해졌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계속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를 폐쇄하는 거죠. 더 이상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교회 폐쇄 신청한 것을 처음 봤어요. 코로나 이전엔 제가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몇 군데의 교회가 폐쇄 신청한 것을 보았어요.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이중직에 대한 이런 어떤 면에서의 작은 허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이 좀 너무 커졌는데요. 자, 여러분, 이중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중직 문제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요, 목회자가 목회 일에 전념하는 것이 올바르다입니다. 이것이 올바르고 바른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 해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요, 공직자들 이중직 금지됩니다. 공직자 이중직 허용됩니까? 이중직하면 어떻게 돼요? 잘립니까? 네. 안 잘리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이 일에 전념해야지 다른 것에
그 에너지를 뺏고 시간을 뺏기면서 이 국가를 전념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동일한 것이에요. 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실 때 그 맡긴 사람들을 처음부터 구별하셨어요. 누구를 구별했습니까? 구약의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본격적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그렇게 창조하신 이후로 간헐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며 역사하시는 이러한 걸음을 이제 그치시고 본격적으로 그의 백성을 택하셨을 때, 누구를?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택하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그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 성막을 주세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을 만든 것은요,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족속들, 모든 부족들을 가면요,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는,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예배하는 모든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 부족도 예외 없이 모든 그 부족들은 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사, 처음 택하셨을 때도, 모세에게 임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불시에 정말 어떻게 보면 랜덤하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다가 말씀하시죠.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그 안, 성막의 성소에, 성소 안에 지성소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언약궤 위에 그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거룩한 곳, 시은소에 내가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는 특별한 장소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곳, 지성소, 언약궤와 지성소, 성소, 성막, 이 모든 것에 대한 일들을 해야 하는 지파를 구별하십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요, 다른 어떤 일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것만 해라, 이 성막에 관련된 일만 해라 하고 구별하셨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그 생계를 위한 적절한 것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 기업. 여러분, 성경에서 기업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기업에 대한 얘기가. 기업이 뭐냐? 코퍼레이션입니까? 예? 그 회사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생계수단이에요. 생계수단.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생계수단을 주지 않으셨어요. 다른 지파들에게는요,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이.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말씀인데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는 말이에요. 아론아, 내가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는 땅을 줄 것이야.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이 땅을 나눠 줄 것이야. 그것이 너희들의 다른 지파들의 기업이 될 거야. 근데 아론아, 너와 레위 지파에는 내가 땅을 안 줄 거야. 아무 생계 수단도 안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된다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하나님이 생계수단이 된다는 거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생계수단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요,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생계수단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히 실제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21절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이요 11조를 냅니다. 자기 소산의 11조를 다 내요. 누구에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치죠. 바친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줍니까? 이 모든 것을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이것이 너희의 생계 수단이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다른 어떤 일, 농사도, 목축도, 어떤 일도 하지 않게 하셨어요. 땅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면서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어떻게 보면 약속이거든요. 아직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합니다. 다 차지해요. 그리고 심지어 다 땅을 분배해요.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네, 철저하게 그것을 이루었어요. 너 땅을 안 줄 거야. 나중에 땅을 진짜 안 줬어요. 설마 하는 마음도 없었겠죠. 예, 정말 안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인 그 어떤 부분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살게 함으로 레위 지파는 언제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소득의 그 중간 언저리에서 살게 된 것이에요. 어느 때에는요 흉년이 일어나죠. 흉년이 일어나면 11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근데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레위 지파 빼고 12지파예요. 12지파가 내요. 그러면은 11조를 다 내면 그게 10분의 몇이 됩니까? 10분의 12가 되죠. 10분의 12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부자가 됐어요. 다 풍년이 들었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요? 그들도 동일하게 그 중간값 위에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렇게 구분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역자의 삶의 중요한 어떤 모델입니다. 사역자는요 사역에 전념하고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그의 생계를 꾸려야 해요. 바울에게는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로 인해 사례를 받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선교사에게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포기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요 어떤 면 조금의 예외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교적 상황에서 사역을 통해 사례를 받는 기본적인 방법 포기하고 스스로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법이 반드시 그래야 하고 그런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아서 알겠지만 바울이 그 방법을 택했지만 생계를 굳이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었을 때, 어떤 때 신라가 헌금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서 좀 놓여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좋은 방식의 어떤 선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가 바울에게 전적으로 선교에 대한 자금을 보내주고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에 섭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아덴에서도 실은 우리가 그 사회를 살아보지 않았어요.
온 거리에 막 설교자들이 철학자들이 말을 하고 막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말만 걸면 우린 누가 말 겁니까? 이단들이 말 걸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단지 나누는 사람이 말 걸거나 그런 거밖에 없는 아주 어떤 면은 수준 낮은 사회예요. 그다음에 굉장히 높은 철학을 가르치고 높은 가르치면 사람들이 거리에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대화를 해요. 나눠요. 토론을 합니다. 이게 아고라죠. 논쟁이 벌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학식의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버스킹 하는 것처럼 돈을 받는 거예요.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 막 연주를 잘해요. 기가 막히게. 앞에다 모자를 내놔요. 이상합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죠. 왠지 나도 막 주고 싶은 마음 들 때가 있죠. 그런 사회였던 것인데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아서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회적 상황과 또 교회적 상황 또 바울의 특별한 상황이 다 엮여서 이런 특별한 어떤 사례비를 포기하고 스스로 생계를 꾸리는 일들을 했던 것이었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나타난 이중직 문제도 통일을 바라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역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역에 전념해야 돼요. 전념해야 합니다. 예, 전념해야 해요. 예.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이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교회의 모든 흐름을 통해서 나타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헌금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11조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좀 작은 교회여서 이 면에서는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11조요? 분명히 저의 사례비를 위해서 쓰입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면요 이게 되게 흐려져요. 안타깝게도 굉장히 큰 교회는 목사님의 사례비도 감춥니다. 드러나지 않게 해요. 회계를 발표하는데 회계 발표하는 것을 통해서 잘 알지 못해요. 제 사례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죠. 물어보면 다 알아요. 다음 달 안에 다 알게 될 겁니다. 큰 회의를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중요한 회의를 해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는 자기가 11조를 해도 이것이 사례비를 위해서 쓰이는지 그냥 무엇을 위해 쓰는지 그냥 교회 재정으로 그냥 쑥 들어가고 뭐 어디로 사라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직접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통해서 이 11조를 통해서 목회자가 그 교회의 성도들의 평균의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목회자가 어느 정도의 사례를 받아야 하는지도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사역을 하다가 때로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한국에 사역하다가 때로 미국에 가서 사역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지인들이 파트타임으로 사역할 때 그런 것들을 들었는데 벌써 제가 2007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16년, 17년 다 돼가죠. 예.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주일에만 사역을 하면은 중고등부를 만다거나 청년부를 맡고 하면은 80만 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습니다. 한 달에. 받았어요. 근데 그런 80만 원 사례비를 받는 사람이 필리핀의 한국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사례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현지인에게 맞춰서 한 10만 원으로 줄어요. 너 현지인에 왔으니까 현지에 맞춰 살아야지. 그게 줄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 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또 한국에서 80만 원 받으니까 80만 원 받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무슨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가장 최저의 돈을 줄 수 있는 원리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적용한다라는 원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만약 동일한 원리라면 미국 가면 미국의 어떤 현지의 어떤 사정에 따라 받아야 되죠. 필리핀 가면 필리핀대로 사정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과도하게 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이 감히 알지도 못할 어떤 연봉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감히 꿈꾸지도 못할 몇 억의 연봉이 막 있어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목회자가 지나치게 가난해요. 성도들이 받는 어떤 연봉을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사례비를 받으면서 그냥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어떤 교회가 있다고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높겠죠. 근데 목사님, 보통 한국 교회가 사례비를 한 200만 원 드리니까 200만 원 드릴게요. 알고 보니까 거의 모든 성도들이 한 달 월급이 대체로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그런 분들이 거의 다예요. 그럼 목회자가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것만으로 사는 것은 아닌데 얼마나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삶의 어떤 여건 속에서 위축이 되겠습니까? 어느 곳에서나 그들과 함께 눈을 맞추며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요. 11조를 해서 평균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요. 생계비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경우에면 바울처럼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도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최대한 빨리 종식되도록 힘을 다해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말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법들과 원리들이에요. 아니, 레위인은 지금 사라졌는데요? 구약의 모든 것은 사라졌는데요? 네, 맞아요. 사라졌습니다. 저 레위인이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저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나타날 때 가시적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고, 가시적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헌신자들, 전적인 풀타임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은 여전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사를 하지 않아요. 동물에 멱을 따고 그러진 않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며 신방을 하며 사역을 개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인처럼 그 회막을 위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어떤 그의 생계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형 이상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실제적으로 교통하며 역사하며 실제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얼마나 철저하면 레위인을 처음에 구별하셨을 때부터 그들의 생계를 철저하게 10분의 12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셨어요. 실상은요, 여러분들 그들의 인구수로 보면요, 10분의 11을 훨씬 초과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봐서 알잖아요. 레위는 인구수가 굉장히 작아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수예요. 어쩌다 그렇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작은 수인데 그 작은 수가 10분의 12의 소득을 받으면 어떻게 한 지파기 때문에 살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들이 실제적인 헌신과 여러분의
합력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자주 그런 기도를 하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문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어컨 하나만 잠깐 켜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는요. 자, 전도를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바울이 힘을 얻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이후에 힘을 얻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것을 거부한 정도가 아니에요.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을 대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자,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이 연관되어 있는데, 자, 먼저 옷을 턴 것은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음 전해요. 복음 전하는데 영접하지도 않아요. 말을 듣지도 않아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에 먼저 이렇게 털려요. 말 이렇게. 무슨 소용입니까? 에이, 먼지 떠니까 기분 나빠요? 무엇으로 삼는 거죠? 그 먼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증거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먼지 떨면 이 먼지가 어디 간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있죠. 누가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먼지를 떨어요. 저 사람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사람보다 더 견디기 싫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또 말했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건 에스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하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데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데 심판의 메시지가 임했을 때 나팔 소리를 불어요. 근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칼의 심판이 그에게 임해서 피가 머리로 돌아간다.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말이에요. 에스겔에 주신 경고의 말씀인데 지금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옷을 털어요. 먼지를 털어요. 그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경고를 듣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그 피값을 치를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저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는요 정말 우리가 저는 한 번도 이 태도를 본받으라고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기가 어려운 태도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복음을 사람들이 잘 받습니까? 잘 안 받습니까? 전해보지 않아서 모릅니까? 전해보세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게 될 겁니다. 사용 예를 들어, 아니에요. 말도 못 꺼내요. 제가 대학생 때 벌써 26년 전에 열심히 복음 전할 때 스스로 통계를 내봤어요. 10명 전하면 1명이 듣고, 그렇게 10명이 들으면, 아니죠, 100명 전하면 1명이 듣고, 그렇게 10명이 들으니까 1명 영접. 그러니까 1000명 할 때 1명 정도 영접했어요. 딱 1명 만났습니다. 복음 처음 들어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군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런 정말 사람 딱 1명 만나봤어요. 1000명을 넘게 만나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가 택하는 태도는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기다리죠.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언젠가 때가 이르면 저 사람이 복음 들을 것이야. 언젠가,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 큰 병이 들면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야. 언젠가 절대 저주하는 거 아니죠. 근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진짜 복음 안 들어서 큰 병 들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인생사에 어떤 큰 일이 언제나 일어나요. 그 일 통해서 돌아온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죠. 희망적으로. 그래, 너가 이렇게 완악하지만 언젠가 너가 큰 일이 나타날 것인데, 우리 인생 그냥 가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일이 있으면 너 분명히 돌아오는 날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우리 보통 마음이지. 여러분, 너 복음 안 받아들여? 에이! 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너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올 것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해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이해.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선포적인 사역이에요. 야, 이거 한번 들어봐. 얼르고 구슬러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 너는 죄인이야.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갈 것이야. 너의 죄값을 치른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라는 선포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요,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들이 복음 믿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어느 때까지 그냥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 전파의 태도와는 조금 다른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태도예요. 근데 우리의 어떤 시소가 너무 이쪽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포라는 이 태도가 분명히 복음 전파에 담겨 있어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복음을 전파할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외쳤습니까? 동일하게 외쳤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복음은요, 갈라내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면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실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물론 제자들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주님을 또 부인당할 것이에요.
이것을 모든 상황에 직접 적용하여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너 심판을 받을 것이야. 내가 이 먼지를 떠는데 너 이게 먼지가 너에게 멸망의 친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면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복음 전파의 태도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한없이 언제나 친절하게 끝까지 기다리면서 착하게 여러분 그렇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그 회당에서 복음을 듣지 않고 대적한 자들에게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 그 먼지를 떨고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 돌아가리라 말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렇게 행동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데 그 잘못 보면요 복음 안 들어 아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 돌아갈 거야 하고 아이 나 이방인한테 갈 거야 하고 가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야 우리 함께 모이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물길을 틀었어요. 복음의 물길을 틀은 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회당을 떠났어요. 회당을 떠나서 가정교회의 모임으로 이 복음 전도의 장을 바꿨어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두려운 일인 거예요. 바울 사도시가 너무 과격한 행동 아닙니까? 이제까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에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회당에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떠나서 이 복음의 방향들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과격한 조치가 아닙니까? 바울도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어요. 나 너무 과격했나? 내가 실수했나? 내가 혈기를 부렸던 것인가?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 전환은요 그 선교사적으로 굉장히 큰 전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나타난 모든 말씀이 바울의 이 결정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먼지를 떨고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고 저주한 것과 이 복음이 모든 이방인에게 이제 틀어진 것을 합당하다고 여기는 열매들이 쫙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을 뿐더러 실은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듣고 믿은 것이 아니었는데 그걸 바꾼 이후에 수많은 열매가 맺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인쳐주셨어요. 어떻게?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의 이 특별한 환상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이쪽으로 올 때도 그러니까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 했잖아요.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로 올 때도요.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그 고민과 고심과 환난과 공고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방황하고 그래 마침내 꿈속에서 만나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듣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나타나는 일이 아닌데 나타나셔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넌 담대히 말하라. 바울이 했던 모든 결정들이 옳다라고 인정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 이중직 문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것 자체는요. 우리가 이중직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 한국교회는 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이해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에 대한 그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회는 사역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가?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역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삶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로 한 몸 이루게 하셨다는 것은요. 함께 모여서 희희낙낙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몸에 대해서 한 경제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요. 함께 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죠. 여러분 그 인생 속에서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됐다는 것은 무엇보다 서로 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너 빚이 너한테 1,000만 원 있어? 그래 잘 갚아. 그게 부부입니까? 실은 부부가 되기 전부터 서로 그걸 다 공개하죠. 나 빚이 얼마 있어. 난 재산 얼마 있어. 왜요? 합쳐지고 함께 짊어져야 될 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감춰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췄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경제 공동체 한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짊어지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의 제일 큰 짐이 무엇입니까? 저예요. 하나님 사역하게 계신 저예요. 저의 생계를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앞으로 또 우리 교회에 있을 교육자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도 어려워요. 앞으로 어려울 거예요. 계속 어려울 거예요. 단 한 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더 사람이 많아지면 또 어려워질 거예요. 성도들이 많아지면요. 교회 커지면 또 어려워질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죠. 그 사랑의 교회 사역을 얘기했죠. 여러분 엄청난 헌신이에요. 십시일반에서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몇십억의 재정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 행사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담대함으로 내년에도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 말에 많은 고뇌가 담겼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희생해야 할 만한 할 수 있는데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이런 모든 고뇌가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자기 교회, 사나이 교회를 그 성도들의 헌신을 향한 목회자적 고뇌와 고심과 또 믿음이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익히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교회를 짓는 4천억이 들었어요. 4천억이나 되는 교회를 지을 정도로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걱정이 없습니까?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은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그래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교회됨이에요. 이 교회됨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좋은 말씀 듣고요. 그냥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이 교회를 이루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 여름 수련회도 기쁘게 행복하게 잘했죠? 큰 헌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 헌신이 있었어요. 정말 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요, 우리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바울의 이런 사역들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의 어떤 헌금과 헌신을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는 것은요, 그 교회됨과 나의 교회됨을요 분리시키는 것이고 나를 교회 밖으로 내모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해서 역사하십니다. 사역하세요. 그런 여러분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본 이 바울의 어떤 면에서의 과격하다고 할까요? 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당연히 끝까지 견디기만 하십시오. 절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이 먼지를 떨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 전도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좋은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정말 끝까지 친절한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어떤 면에서는 강하게 말하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른다고. 우리에게 그런 영적 해안이 없다고. 다만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때 하나님 영광 받기를 바란다고 겸손히 엎드리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사도도 아니고 바울처럼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고, 실은 그것보다 더 먼저, 더 위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바라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걸음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또 그런 신앙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